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트레이시는 미국 인디애나주 고센의 한 고등학교 레슬링 팀의 주장이었고 학생회의 임원이었으며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그가 범죄에 가담하여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온 마을을 놀라게 했습니다. 트레이시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인근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의 기물을 파손했을 뿐만 아니라 교실 하나를 완전히 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이 일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듯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선 트레이시는 자리에 함께한 부모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고개도 숙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최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것은 5년간 미성년자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트레이시는 어떤 환경에서도 패배를 인정하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트레이시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산 사람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죽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단단히 마음먹고 지켜왔던 자기 세계가 모두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 말할 수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트레이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고백을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간수 한 사람이 와서 트레이시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간수는 성경책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교도소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트레이시를 위로하시고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모범수로 일찍 출소하게 된 트레이시는 취직해서 몇 달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가 부숴버린 학교의 기물을 변상한 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트레이시는 과학과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회에 끼친 피해를 보상하고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고 싶었던 그는 교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트레이시는 교육학 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트레이시 베일리는 미국의 모범 교사로 당선되어 1993년 4월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회복을 소망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의 시련을 만날 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은 그를 마음이 민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첩하고 영리했던 그는 열왕들의 총애를 입게 되었고 본국의 관리들은 당연히 그를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무 흠이 없었던 터라 저들은 한 계책을 내놓게 되었는데 이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따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를 죽일 수 있는 대약이었습니다. 30일을 정하여 왕위에 그 누구에게든지 절을 할 경우 사자굴에 처넣겠다는 금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은 생명이 걸린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만큼 완벽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그리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그분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온전한 자유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목에 칼이 겨누어진 상태에서 신앙의 정절 지켜야 하는 위협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생사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타협이나 절충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니엘과는 달리 우리는 자유로운 신앙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영적 눈으로 보면 우리도 순간순간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과 배교의 사이가 불분명하게 형식적인 신앙과 죽음을 불사하는 견고한 신앙의 경계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순수하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생명을 내 속에 드러내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대신에 이 신앙으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내 인생살이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집중되어 있지는 않겠는가? 진리를 위해 죽는다는 살아있는 신앙의 절개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한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급격히 변해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갈림길에서 반복적으로 세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은 아닐까?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어 왔습니다. 그렇게까지 지켜왔던 그 정신이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까? 이 말씀은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순전하게 보존되어 왔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그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자유를 누릴수록 이 신앙이 위태로울 수도 있음을 알아서 힘을 다해서 이 믿음을 지키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정신은 세월이 많이 흘러도 변하지 말아야 할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니엘과 같은 방식의 환난이 실제적으로 찾아오지는 않겠지만 배교와 믿음,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 하나를 따질 것을 노골적으로 강요당하는 인생의 갈림길에는 끊임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핍박의 시련 앞에서. 이러한 핍박 속에서 그가 취할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뜻을 정했고 하나님을 선택하였으며 변함없이 하나님 옆에 기도했다는 사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이미 어인을 찍힌 것도 알고 있었고 왕 자신도 그 법률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에게 이 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전에 하던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이와 유사한 시련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왕을 섬기는 인재를 등용하는 가운데 제공되었던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음식은 율법에서 그만 음식이었을 수도 있고 이방신을 위한 제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패배국의 포로에 불과했던 다니엘은 부귀와 영화를 거머쥘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버리고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뜻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부드러움 속에서 그것을 완곡하게 거절함으로써 자기를 지켜나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뜻을 세우는 일은 단호하고 굳건했으나 그 뜻을 전달하는 일은 지혜롭고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시련을 축복의 기회로 바꾼 그가 또 한 번의 시련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는 생사를 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그는 뜻을 세웁니다. 사람들은 흔히 핍박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를 휩싸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힘으로 다가오고 우리는 그 위협 앞에서 신앙을 저버리는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위협 앞에서 뜻을 세우고 담대히 맞서게 되면 그 환난은 생각보다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중국의 천안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강인한 신념으로 값진 일들을 이루어낼 때가 이렇게 있는데 이와는 배교할 수 없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얼마나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일을 하지
않으리라는 결단,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이 신앙을 따라 죽겠노라는 정신, 헛된 세상의 행복을 위해 이 신앙을 바꾸지 않겠다는 신앙 제일주의 정신을 향해 뜻을 세우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지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축으로 삼아 환경에 떠밀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형편을 삶의 중심축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자는 물결치듯 언제나 떠밀려 다니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다니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함께 끌려온 모든 유대 민족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예고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유혹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걷는 자는 이 신앙을 파수하기로 결단하고 뜻을 정한 사람의 목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결코 붙들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을 버리지 않겠노라는 말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설교를 하는데도 너무나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생애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하고 말씀을 듣는 자와 뜻을 정하지 않고 듣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뜻을 정한 자는 정해진 그곳에서 은혜가 흘러들어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은혜가 흘러들어가야 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뜻을 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어디에 사용할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결코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고 마음을 정한 사람에게만 물붓듯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분의 커다란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뜻을 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영향력과 결과를 낳습니다. 뜻을 정하고 드리는 기도와 마음 없이 드리는 기도, 뜻을 정하고 드리는 예배와 아무 기대 없이 드리는 예배, 뜻을 정하고 묵상하는 말씀과 습관적으로 읽는 말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고 마음을 거기에 붓는 기도와 예배와 삶은 주님이 마음을 줄이시면서 들으시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뜻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이 없는지 말입니다. 가족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세우고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해 주셔서 그만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셔도 그만인 사람처럼 분명한 목표도 없이 기도하는 것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이 멸멸하게 면인이고 가게 되겠죠. 마음이 실려 있지 않는 그 기도는 결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이러한 뜻 정함이 있었습니다. 그 금령의 모든 영향력을 알고도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뜻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이 긴 세월 동안 나라를 생각하고 함께 끌려온 동족들을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목표를 가진 한 사람의 헌신이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수고를 항상 능가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삶의 상황 속을 떠몰려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신앙의 기로에 서서 고민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깊은 혼돈 속에서 명철은 희미해져가고 마음은 복잡한 정서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할 것입니다. 뜻을 곧게 세우십시오.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게 보여도 신앙을 인생의 중심축에 견고하게 박아놓는다면 그리 복잡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곤란도 없을 것입니다. 고생을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 가운데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도 세상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그 은혜가 쓰여지도록 뜻을 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제국의 총리가 된 그에게 얼마나 큰 부귀와 영화가 따랐을 것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그에게 이런 위기가 다가왔어요. 자신을 총애하던 왕을 설득할 수도 있었고 30일간만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를 아주 단호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련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타협안을 찾으며 신앙을 버릴 것인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뜻을 정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러한 신앙 중심주의로 살리라는 뜻 정함 하나만으로 행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웅적인 심리, 격앙된 감정 하나만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다니엘 속에 있었던 용기 그 이상의 뭔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이심을 믿는 믿음이 시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러한 신앙과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 것이지 한순간에 영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수많은 회유와 핍박과 신문 끝에 순교를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80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에 대한 순교를 결단하며 기도했던 수많은 사역자들과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러한 시련이 닥쳤을 때 그 뜨거웠던 기도의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과는 달리 그렇게 담대하게 보였던 자들은 신사참배에 굴복하였고, 너무나 미약하게 보였던 성도들은 옥에 투옥되어 순교를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유혹과 핍박이 몰려왔을 때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을 하나 그 결단을 끝까지 밀고 나가게 하는 힘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자신의 온 인격을 건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힘이 함께하는 결단은 생명을 건 큰일이 아닌 작은 일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주님과 세상을 선택하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용감하게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날마다 주님께 붙들린 사람만이 가능한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한순간의 용기, 한순간의 결단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온 삶의 궤적이 있을 때에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모든 힘은 혈기와 결단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적인 손길을 더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신앙을 유지할 힘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결단을 무수히 남발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 뜻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은혜하에 사는 자만이, 지금도 그 은혜에 붙잡힌 자만이 이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종도, 다리의 왕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국의 왕들을 섬겼으나 그는 결코 그들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 6장 20절에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를 애타게 찾던 다리오 왕도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분의 소유임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음모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 전통의 오랜 습관을 쫓아 전에 행하던 그대로 예루살렘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어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말입니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은 남의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나 그가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 망하고 없었지만 기도와 말씀을 충만하고 이 고달프고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3번씩 모든 분주함 일들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쏟아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곤고한 인생 길을 걷다 교회의 첫 발을 디뎠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날개를 달아주셨을 때 그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에 붙잡혔을 때 그때 행했던 그대로 행하십시오. 다니엘은 그렇게 자신을 들이며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뜻을 세운 자였기에 자신이 흘러가야 할 곳을 알았고 그 방해가 무엇인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함없이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는 하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있다면,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기울여져 있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거리를 걸으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그 사랑에
복받쳐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주님께 기울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엘만큼 바쁩니까? 그 사람처럼 생사를 건 위기에 서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랑의 교통이 있었기에 그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이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냐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삶 속에서 그 어떤 냉랭함이나 무관심한 모습을 읽을 수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으셨습니다. 온전해지고자 몸부림치는 신앙이 아니면 그 신앙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임을 생 속에서 늘 경험하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님을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이러한 교통을 함으로써 역사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유일하게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넘어지는 자, 헛된 결단을 남발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 속에서 그분을 날마다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능력은 사람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든 사람 다니엘이 전해왔던 그대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세상이 자신에게서 빼앗겨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빼앗아갈 수 없는 단 하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였기에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사한 존재입니까? 홍해 앞에서 죽음을 면케하시는 하나님께 그들을 변함없이 먹이고 입히셨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이 물을 달라고, 음식을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끊임없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주세요. 이것은 우리 모두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니엘이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오히려 오랫동안 다니엘을 괴롭혔던 대적들의 주모자들을 한꺼번에 처단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붙잡았던 그때처럼 변함없이 전에 행하던 그대로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핍박의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는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물의 모든 표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 가치를 받아들이며 그분을 생명처럼 지켜나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혹과 핍박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힘쓰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뜻을 세우고 매 순간 그분을 선택하고 변함없이 그분께 기도해서 인생의 시련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께서 삶의 시련을 만날다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는 111 웨스트 라스 팔마스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615-9191 714-615-91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서울 국제 성시화 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미주 성시화 대회 대표이신 이성우 목사님과 노형건 문화선교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2013년 서울 국제 성시화 대회가 열립니다. 작년 2012년도 10월 유럽 국제 성시화 대회에 감격을 잊을 수 없었다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올해도 미주 대표단 참가자들이 다수 참가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미주 성시화 본부에서는 본부장님이신 정시호 목사님을 비롯해 여성 메시아 합창단을 이끌고 가실 노형건 선교사님, 그리고 글로벌 메시아 미션 지휘자로 수고하고 계시는 길선욱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큰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국제 성시화 대회 언제 어디에서 열리는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서울 국제 성시화대회는 세계 대회로 해서요. 10월 16일부터 수요일 날이죠. 18일까지 3일 동안 이제 세계 대회가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또 임진각에서 이제 3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네, 여의도 수목원교회에서 있을 여러 가지 순서와 예배, 찬양,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제 성시화 운동, 성시화 대회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성시화 운동이 홀리클럽 운동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확산되어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 10월 달에는 국제 대회로 해서 세계 대회가 열립니다. 한 해는 한국에서 어느 도시에서 하고 한 해는 해외에서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2008년도 LA 세계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매년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어쨌든 서울에서 국제 성시화 대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네. 주제가 그때그때 좀 달라지게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어떻게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어떤 목적으로 열리게 되는지. 주제는 이제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뭐 이런 주제로 해서 전 세계 성시화 운동에 전략 회의도 하고 사역 발표도 하고 또 전체적인 예배도 함께 드리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10월 16일 날 개막 행사로 2013명으로 구성된 메시아 여성 합창단을 미주 팀들을 중심으로 해서 2013년에 맞춰서 2013명 특히 여성으로 구성된 메시아 찬양을 통해서 찬양 예배를 통해서 개막 행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주에서 이번에 대표단들 가운데 찬양팀들이 한 150명 이상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우리 노영건 선교사님, 문화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그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이성우 목사님과의 사역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작년에는 이제 사랑의 쌀 나눔에 저희 메시아가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이뻐해 주시고, 그래서 이 찬양이 참 은혜롭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목사님들 이렇게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한국에서 잠시 전에 이성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10월 16일서부터 저희가 이제 2주간 동안이 되겠는데요. 10월 26일까지 거의 2주간 6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2013명의 다민 정말 미국과 한국에서 2013명의 세계 최초의 여성 메시아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6개 도시를 순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주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 메시아 합창단 기대가 되는데요. 인원은 어떻게 모집하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으로 북가주에서 30명이 계시고요. LA에서 한 35명, 그다음에 오렌지 카운티 사우스베이에서 약 30명에서 한 100여 명의 단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아마 이 한국을 향해서 우리 조국을 향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한 저희들이 그렇게 미국에서 주체가 되는 이 찬양 선교 사역은
이번에 미주 성시아 운동본부가 이 주관하게 되면서 저희가 부름받고 처음이라고 저희들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며 이 사역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번 사역에 대해서 참여하시면은 아마 일생을 두고 천국 가는 날까지 또 천국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고 은혜의 이번에 조국을 향한 사역이라고 믿어지니까 이 메시아 사역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노영건 문화선교사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참 귀한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시면서 준비 중에 계신데요. 네, 이 메시아 곡이 꽤 길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콘서트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저도 메시아를 수십 번 솔로도 했고 지휘도 했지만 저희들 메시아를 통한 음악의 바이블인 메시아를 통한 찬양 예배로 저희들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예언 탄생 중에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고난과 순환 중에서 또 그 전에 말씀을 먼저 듣고 3부도 부활과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영상과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메시아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야 메시아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6곡밖에 하지는 않습니다. 또 솔로가 있고 하니까 정말 저는 이 방송 시간을 통하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자 성도님들께서 음악의 바이블인 메시아를 통해서 조국을 위하고 조국의 교회를 위하고 조국의 깨어진 가정들을 위한 조국을 위한 메시아 사역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귀한 사명 갖고 참가했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 길전도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은 어떤 파트를 맡게 되시나요? 네, 저는 그 메시아의 그 테너 솔로 부분을 맡고 있고요. 또 선교사님 도와서 같이 지휘를 돕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지금 네. 저희가 이렇게 참 처음에 테너가 솔로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위로의 그 부분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위로의 내 백성. 아멘. 와.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열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쩜 그렇게 곱고, 네. 아름다운 미성. 네, 반했습니다. 찬양 귀하게 하셨는데요. 지금 어떤 사역을 주로 하고 계시나요? 저는 글로벌 메시아 미션에서요. 네,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선교사님과 함께 글로벌 메시아 여성 합창단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우리 정말 우리 애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함께 우리 조국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이 합창단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에 참가 대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미주 대표단으로 가시는 분들은 성시화 운동에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님 또 초교파적으로 연합운동이니까요. 원하시는 모든 평신도들, 대표들,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심지어 평신도까지라도 원하는 분들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고요. LA뿐만이 아니라 남가주 전 지역에서 이번에 이제 대표 되시는 분들이 또 타주에서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라든지 남가주 교협이라든지 또 심지어 중남미 지역의 멕시코라든지 타주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늘도 이제 하와이에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겠다고 했고 뉴욕에서도 저 마이애미라든가 올랜도 먼 지역에서까지 많은 목회자들 평신도 대표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목표한 숫자에서 한 몇십 명 정도만 좀 더 참여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참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귀한 차세, 여러 가지 사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대회의 참가비, 일정 프로그램 등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지금 16일부터 18일까지는 3일 동안 세계 성시화 대회가 여의도 순범교에서 또 임진각에서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도 또 콘서트도 열리고요. 이어가지고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성시 투어라고 해서 첫날은 이제 18일 날 평택에 가서 우리가 저녁에 공연도 하고 메시아 공연도 하고 그 도시 전체가 연합해서 또 우리를 환영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도 가고 또 이번에 사랑의 교회가 서울에서 다 지어졌는데 그런 곳도 방문하고 인천의 뭐 이민 역사 박물관이라든지 성교 전시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도 다 이제 방문을 하게 되겠고요. 또 천안함이라든지 독립기념관 뭐 이런 데를 방문하고 또 전주에 가서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그래서 저녁에는 또 전주 연합에서 또 메시아 합창 찬양도 드리고 또 마지막 날은 광주로 가서 전남 광주에서 우리가 그 지역을 다 순회하면서 투어도 하고 교회 예배도 하고 저녁에는 이제 그 지역 전체가 연합하고 우리 메시아 팀들이 가서 찬양 예배를 각 지역마다 다 드리게 되는 그런 일정으로 3박 4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것에 누구든지 다 참여하실 수 있는데 비행기값 대한항공 왕복 항공료까지 호텔 식사 대등록비라든가 모든 교통비 뭐 팁까지 다 해서 1,550불 내시면 다 참여할 수 있고 각 서울이나 각 지역에서 또 많은 부분들을 후원해 주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성시화 대회에다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관광도 하고도 사역에 참여하시고 하면서 하루에 100불씩은 이제 호텔 비하고 버스하고 들어서 이 메시아 찬양에 참여할 분들은 그 1,850불에 그 참여하게 되는 거를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뭐 일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음악을 할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저는 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음악의 바이블이라고 하면은 메시아를 들 수 있겠죠. 근데 이 메시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뭐 브라질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북한도 중국도 남미도 선교를 간다 그러는데 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메시아 찬양을 통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조국의 관광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는 저 개인으로 봐도 제가 지인은 요번에 한 부를 맡게 되었지만은 일생에 다시는 없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모두 조국에 한번 이왕 가시는 기회 있으면 그때 시간을 맞춰서 또 연습도 메시아니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쉬운 곡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은 주의 영광, 주께 영광, 또 그다음 진실로 할렐루야, 그다음에 우리 맨 마지막에는 죽임 당하신 어린 6곡밖에 안 하니까 연습 몇 번만 참여하셔도 됩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행사 연습 장소는 어디에서? 네, LA는 그 미주 평안교회에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하고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사우스베이와 그 가디나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매주 월요일 그 가디나 장로교회 우리 길선욱 지휘자님이 지휘를 맡고 계신데요. 거기에 있는 그 김성환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가디나 장로교회에서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정말 한때 방송도 많이 하셨고 또 떠나셨는데요. 지금은 어떤 사역으로 주로 주력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글로벌 메시아 미션이라고요. 이 메시아 찬양하는 그것이 제가 매 2주에 한 번씩은 북가주를 가요. 그리고 화요일마다는 또 LA에서 또 월요일은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 또 한국에서도 또 메시아 찬양단이 지금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메시아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고 부럽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귀한 행사들을 이렇게 함께 동참을 하시는데요. 이번에 그 문의라든지 신청서 보낼 것 그리고 마감은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9월 15일까지 이제 마감이고요. 그 등록비하고 참가 신청서만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참가 신청서는 뭐 어디에서든지 원하면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에 holycityusa.org, holycityusa.org에 가면 그 참가 신청서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그곳에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시화운동본부에 전화를 하셔서 연락하시면 원하는 분 모두에게 참가 신청서라든지 이 모집 안내 브로셔를 다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요.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까요? 전화번호는 213-384-5232
성시화운동본부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제 얼마나 많은 인원을 또 기대하시고 예상하시고 이 전략에 이 계획에 얻어질 여러 가지 결과, 결실들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예, 이미 뭐 지금 메시아 여성 합창단 포함해서 미주 대표단들이 한 150명 정도는 이미 이제 다 등록을 했고요. 한 50명 정도만 우리가 더 추가하기를 원해서 약 200명 정도가 이제 최종적으로 미주 대표단에 이 성사대에 참여하고 메시아 합창단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주에서 이제 한 200명 정도 가고 한국에서 1,813명을 각 도시에서 또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각 구에 큰 교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150개 이상의 교회들이 연합하고 참여해서 2013년에 이제 메시아 여성 합창단을 이루게 되는데 이 여성 합창단이 새롭게 이제 여성들로만 구성된 합창단으로서 이제 새롭게 편곡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건 거의 유일한 세계에서 유일한 그렇겠네요. 여성 메시아 합창이고 아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미 서울에 가서도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서울에서도 새로운 팀들이 창단이 돼서 연습도 참여했고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시면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제가요. 우리 길선욱 지휘자님이 여기 또 지휘도 맡으시면서 우리 메시아 하면서 감동 어린 그런 사연 좀 말씀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해주십시오. 저희 메시아 여성 합창단들은 콘서트가 아니라 어떤 예배라는 그런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게 공연이 아니라 예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찬양을 드려요. 그래서 부르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가사와 하는 것도 항상 눈물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치유의 역사도 있고 그래요. 또 이번에 또 한국 가는 일이 사실은 1,850불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분은 기도 제목을 교회에 냈더니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그 선교비를 또 주신 분도 계시고 또 하는 분은 또 나이 드신 어떤 사모님은 한국에 전화하셔가지고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아들아 나 선교 가니까 선교비 좀 내달라. 그래서 벌써 선교를 받아서 내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글로벌 메시아 여성 합창단의 단장님은 또 눈이 또 안 좋으시고 여러 가지 병이 있으셨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도 모든 게 회복되고 또 있던 암도 사라지고 뭐 그런 역사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항상 어떤 연습이 아니라 항상 은혜 받는 어떤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항상 기대되고 많은 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은혜가 충만한 합창단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메시아 하면은 혼성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성으로 메시아 합창단을 만들게 되셨는데요. 남성도 시작을 했다가 없어졌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 3년 됐죠. 제가 홈 스위트 홈 라디오소에서 그 방송 진행하고 이제 만 3년이 거의 돼 가는데요. 이 여성 왜 그렇게 되냐면 사실 요즘 시대는 블루오션이라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할렐루야 모르는 민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메시아는 하는데 제가 유튜브나 많은 자료를 찾아봐도 여성으로 메시아한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1년 동안을 그거를 최정이라는 그 산타바바라에서 작곡을 전공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1년 내내 우리가 편곡을 해서 세계 최초로 여성으로만 된 메시아를 준비하게 된 거죠. 아마 요번에 혼성으로 됐으면은 부름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생각 드네요. 네, 앞으로도 또 계획 있으십니까? 예, 요번에 저희가 꿈은 이 음악의 바이블인 메시아가 이번에 한국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고, 또 한국에서도 강남 지역에서 먼저 또 이렇게 단체가 또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6개 도시에서 시작됐으면 좋겠고, 미국에서도 다른 그 뉴욕이나 미국 동부 지역에서도 합창단은 그런 걸 또 꿈꾸고 있고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찬양을 통해서 새 찬양 운동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귀하십니다. 네, 우리 길전도사님, 앞으로 우리 전도사님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고 또 개인 비전이 있으실 텐데요. 네, 저도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항상 그 찬양과 그 음악 사이의 갈등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번
글로벌 메시아 미션을 사역을 하면서 네. 음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예. 명확한 컨셉을 가지게 됨으로써 예. 사실 이 사역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어떤 찬양에 대한 어떤 깊이를 깨닫게 되었고 네. 또 이런 운동을 저도 세상에서 전하고 알려야겠다. 네. 그런 사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이 한국의 이 사역이 아마 펼쳐지게 되면은 많은 또 지휘자들이나 또 거기 합창 단원들이 많은 또 변화가 있고 많은 은혜가 받을 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귀하십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 이번 성시아대회가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동참하시는 의도 굉장히 깊고요. 왜 이렇게 중요한지, 왜 동참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확신의 메시지 주시겠습니까? 네, 이 성시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대회로 이렇게 치루어지지만은 우리가 그 대회를 하는 도시에서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총력 전도를 하고 도시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 사실은 이제 한국의 수도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세계의 어떤 중심적인 도시인데 이 서울에 다시 한번 그 영적으로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서울 성시화대를 통해서 서울의 25개 구 단위의 모든 교회들이 다 동원돼서 함께 연합해서 총력으로 전도해서 이 성시화 운동이 전도 운동입니다. 네. 그리고 연합해서 하는 함께 기도 운동이고 그래서 이제 이 성시화 대회를 통해서 아마 그날 한 15,000명 이상이 참여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단위로. 그래서 둘째 날 같은 경우는 또 임진각에서 평화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북한을 위해서 평화적인 그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임진각에서 이제 평화 기도회도 하고 콘서트 메시아 찬양도 하고요. 그래서 북한과의 이 통일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대회들인데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모든 그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이제 이런 어떤 영적 부흥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기 위해서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노영건 선교사님 어떻게 이 글로벌 메시아 미션 참 오늘 정말 감동적이고요. 문턱이 높은지 낮은지 정말 낮습니다. 저희는 저기 연세가 많이 되시는 어른들께서도 이번에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제일 많으신 분이 78 이렇게 거의 되시는 분인데 소프라노 잘하세요. 마음 이 스케일을 다 하세요. 야, 따발통처럼 하세요. 아까 이성을 목사님 말씀하신데 제가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제가 그 방송을 할 때 애청자 여러분들과 한번 그분들 덕이죠, 사실. 그래서 노영건과 떠나는 유럽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한 번은 제가 어디죠? 거기가 한 번은 터키하고 그리스를 간 적이 있고요. 한 번은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이태리 이렇게 한번 다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이번 한국 메시아와 함께하는 이 한국 고국, 이번 그 메시아 사역은 저는 오히려 유럽 거기보다도 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메시아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좋은 숙소에서 주무시고 맛있는 식사도 저희가 많이 준비했어요. 2번이나 여행 연습을 갔다 왔고요, 저는요. 그런데 관광도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서해 요즘 우리 고국의 서해요 기가 막히게 좋아요. 저희 일정이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제 시작으로요. 사실 크리스찬이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무대에 서보는 거, 순복음 그 대성전에 서는 거 이거 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메시아를 통해서. 야, 오늘 이 멘트가 그냥 굉장히 오실 것 같으네. 그리고 저희가 임진각에 가요. 그 다음날 우리 사회자님도 가고 싶으시죠? 네, 너무 가고 싶어서 지금. 그리고 저희가 18일 날 막 그러신 것 같아요. 18일 날 저희가 저기 평택 가요. 그리고 19일 날 가는 데마다 다 저녁 때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일은 전주 바울교회, 20일은 저희가 광주의 본향교회, 그 다음에 21일은 저희가 부산으로 또 갑니다. 부산에서 지금 모리아 성결교회를 저희가 준비되고 있고요. 20일 하루는 좀 쉬자.
그래서 부산에서 자갈치 시장도 가시고 완전히 쉽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고. 그럼요. 자갈치 시장. 23일은 저희가 서울에 오셔서 강남 순복음교회에서 아침 수요 예배에 또 메시아를 해야 돼요. 저녁 때는 최낙중 목사님이 그 유명한 교회죠. 헤어룸 교회에서 또 메시아를 합니다. 그날은 무척 바쁘죠. 그 24일은 저희가 또 춘천을 갑니다. 춘천 제일감리교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25일은 인천 순복음교회. 그리고 26일은 마포에 있는 신수동교회에서 해단식을 겸한 메시아 사역을 하고 점심 드시고 공항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혹시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긴 일정에 좀 부담을 가질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 주간 동안은 모두가 이제 성시화 대회와 성시 투어 지방에 하는 것은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것만 하면은 6일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지방 이제 순회 공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것은 옵션 선택이죠. 네, 그렇죠. 네, 이왕 가셨는데 함께 다 하셔야죠. 네, 얼마나 기대가 되고요. 가고 싶은 마음 절실한데요. 네. 이번에 강사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예, 강사님들은 뭐 연합 집회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강사가 되고 강사는 뭐 수십 명이 이제 강사들로 세미나 또는 말씀으로 참여하고 순서를 서로 나눠서 갖고 각 도시에서 세계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서로 나누고 또 발표하고 하면서 도전받고 내받고 하는 것인데요. 뭐 서울에 이제 이영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김인중 목사님 또 우리 미주에서도 박성규 목사님이라든지 박희민 목사님, 뭐 송정명 목사님, 또 드림교회 이성현 목사님, 그리고 뭐 미주에 이제 진유철 목사님, 남가주 교회 회장하시는 미주 기독교 청년합회 하는 임형태 목사님, 이런 그 각 교단이라든가 단체의 대표들이 다 이제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강사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죠. 네. 네. 말씀하신 김에 등록처, 연락처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예, 성시화 운동본부에 언제든지 전화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텐데요. 2132고요. 384-5232. 213-384-5232로 연락해 주시고 홈페이지에 가면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다 그 신청서 직접 작성할 수 있는데요. holycityusa.org. 네, 그렇게 고맙습니다. 네, 우리 노영건 우리 선교사님. 네. 이제 말씀 있고 찬양 있고 기도가 있고 메시아 공연이 있는데요. 너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함께 마무리해 주시죠. 네, 하나님, 저는 이번 사역을 준비하면서 더 가까이서 주님을 뵐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번은 고국을 향한 나라와 민족을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누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우리가 먼저 하지 않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줄까요? 브라질 사람들이 해줄까요? 정말 좋은 그 기회를, 아마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가뭄 속에서 손바닥만한 검정 구름을 보이시던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이제 통일을 위한 마지막 아픔의 절규소리가 들려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메시아 찬양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번에 미주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와 함께하는 이런 이번에 선교 사역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하시지는 못하시더라도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국제성시화 대회를 위해 미주 성시화 대표 이성우 목사님과 노형권 문화선교사님, 길선우 지휘자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가나선교회에서 조선족 고아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 11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일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323-933-4055 은혜하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케어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크리스찬 헬스케어는 성경적인 건강보험 대안 프로그램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문의전화 213-444-1599, 213지역 444-1599번 스티븐 정, 티나 정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목양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 10월 8일 9일 양일간 있으며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949-751-8507, 949 지역 751-8507번입니다. 극단 이즈케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공연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램파르트와 베버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 전수경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가끔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은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선반 몇 개만 추가로 설치할 줄 알았던 우주의 목수가 왼쪽 벽면을 완전히 허물어뜨립니다. 우리를 향한 포부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회복을 꿈꾸십니다. 그분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계속 일하십니다. 오늘도 완벽한 회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료, P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며